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놓고 감사하면 감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감사하면 언제나 감사, 어디에서나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가슴속에 강하게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챙기는 자식이라 나는 행복하구나. 이것을 이 어두운 시대에 보여줘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감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본 감사와 연결되지만 그 차원이 너무 높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니까 감사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감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혹은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대할 때 엄마 혹은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의 기도는, 아빠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근거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이미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건데 이게 예수님만의 착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자매 중에 하나가 22절입니다. 11장.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데다가 거린, 참 앞을 보지 못하면 부모가 돈이 많아서 책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그 별명을 3B라고 얘기해요. BBB. 왜 BBB냐면요. BBB, 3B라면 Born Blind Beggar.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또 베거야.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바로 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이죠. 그는 역사적인 BBB라면 오늘 설교하는 유상섭은 영적인 BBB,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BBB. 그러나 눈이 열리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욕할 때, 아니요,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줬는데, 야, 예수님 죄인이라고 그래. 너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랬잖아. 어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 나쁜 사람이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너네들 들어봤냐? 내가 그 증인이야. 내 눈이 열렸거든. 그런데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말을 들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평생 처음 만난 그 사람도,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깊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이죠. 누구든지 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누가 내게 뭘 부탁하든지 거절하지 않고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둘의 관계는 완벽한 관계입니다. 완벽한 관계. 저도 한때 참 총신에서 교수하고 그랬을 때 저는 사람들이 다 착하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천사,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얘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고치고 또 자세를 바꾸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려고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그냥 사인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장학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제가 꼬치꼬치 물어본 거예요. 너 장학금 받아야 되는 형편이냐? 너 혹시 등록금 냈냐? 너 혹시 학교에서 채플 예배 드릴 때마다 등록금 없어서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하는 학생들의 동료들의 기도 소리 못 들어봤냐? 등등 이야기를 쭉 이제 하면서 목사님 등록금은 냈는데요. 제가 좀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용돈 차원에서 지금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사인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 상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한번 일주일도 한번 더 생각해봐. 네가 그래도 장학금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사인해주고, 그러지 않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신청 안 해도 되잖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형제가, 교수님,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장학금 신청 안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아들 맞네.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흐뭇한지. 말하면 들을 줄 알고, 이게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듣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말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피하라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일,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누구도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돌이킬 수 없는, 사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이 죽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연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을 걸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사로에게로 가기로 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세븐스, 7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표적의 데스티네이션, 종착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을 다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내 아들 죽어갑니다,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도무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질 않는단 말이야. 형편없어.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꼭 표적을 봐야 믿으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자네 가보게, 자네 아들이 살았네. 그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종이 왔습니다. 종이 와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았는데? 어제 저쯤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번뜩이면서 어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두고 앞에 두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세 번째 경우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9장에 나오는 BDD를 보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럼 우리는 이 6가지 표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반드시 된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죠.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것은 그는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 계셨냐면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베다니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를 테니까 쉬운 거. 성경에 이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가 몇 세트가 나옵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가 몇 세트가 있습니까? 동명이인인 이 자매가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고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나옵니다.
저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제 딸이 너무나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가족도 없는 거지인데 아빠 요한복음에는 그 마르다 누이가 둘이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는 나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야 참. 그래서 하는 말이 혹시 그 거지 나사로가 불쌍해가지고 두 자매가 그 오빠로 그냥 입양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가정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동명이인 2, 3인들이 많았듯이 베다니도 하나 이상이었어요. 둘이었습니다. 베다니가 이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인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인데 예수님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자 요한이 증인 요한이 선언했던 그곳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다니에 머물면서 내가 사역하기 시작했네 바로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나를 향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베다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가야지 목적을 이루어야지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할 때 이거는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틀을 더 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남의 사건과 연결하셨고 그 나사로를 살아내는 역사적인 사건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을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았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나사로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대표하는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것을,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늦장 부리다가 나사로가 죽었고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책임지세요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말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내가 당장 살릴 거야.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죽었는데요. 내가 당장 살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무덤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선언이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가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이게 한족 형제와 함께 이 요한복음 11장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활이 내게 있고 생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부활이 내게 있고 후후짜이 월 샹호짜이 워 이런 식으로 이 부활이 내게 있고 생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 친구는 이거를 중국어 성경이 원문인 줄로 알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부활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그 예수님은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친구가 내게 있다. 친구의 친구도 내게 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친구도 아니고 친구의 친구도 아니죠. 친구가 내게 있고 친구의 친구가 내게 있는 거죠. 부활이 내게 있고 생명이 내게 있으면 부활 생명이 내게 있는 거지 내가 생명인 건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무덤으로 가신 겁니다. 냄새가 납니다. 장기 훼손이 되기 시작됐다는 것은 보통 3일 정도 넣으면 유대인의 장례법은 이게 돌무덤에 그냥 이렇게 벤치에다 이렇게 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찬 기운이 들어가면서 시신의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매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다 훼손됐다는 것은 이제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건 쇼야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돌을 옮기라고 얘기하는데 버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옮기라고 했잖아. 옮겨.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그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냄새가 풍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재탕 안 합니다. 오직 초점을 이 감사에만 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단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이게 표면이지만 내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과 나사로의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게 되고 그가 가지게 될 생명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인 거죠. 그건 단지 나사로와만 관계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질 생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죽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비통해했다. 정말 요즘에 비통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그런 비통함이 아니고요, 죽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의 비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바로 그 앞부분에도 첫 번째 비통함이 나오는데 33절에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신 결과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통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분노가 있고, 너 죽음? 내가 오늘 끝장내고 말 거야. 너 죽음? 나의 죽음으로 끝장낼 거야. 제가 죽음에 관한 책 가운데 책 타이틀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간 책 타이틀을 봤어요. 데스. 그 책의 내용이 가장 적합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책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면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바로 그걸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무덤에 오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겨라. 냄새가 나는데요, 옮기라고 그랬잖아. 끙끙대면서 옮기니까 사람들이, 위로 왔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옮겨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참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이상한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손이 결박되어 있어요. 발이 결박되어 있어요. 자, 손발의 결박, 얼굴의 수건을 풀어주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어렵습니까? 이 질문하면 안 되죠. 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어려워요? 손발의 결박과 얼굴의 수건을 벗겨주는 게 더 쉬워요? 얼굴에 수건 벗기고 손발에 결박 풀어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사람 중에는.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엄청난 기적이 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지 못했고 손에 있는 결박을 풀지 못했고 발에 있는 결박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trange, 이상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똑똑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수건을 쓰고 손발이 동여진 채로 나왔으니 그렇게 결박된 자가 이 무덤이 이렇게 지하 반지하 정도 되는 집 같은 거거든요. 그럼 반지하 정도 되는 집 같은 곳에서 그럼 계단을 몇 단계를 올라와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묶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묶고 쓰니까 이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게 점프해가지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가 보고 감동받습니다. 풀어놓아 다리게 하라. 여기 사용된 단어는 결박해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결박해제하라. 그런데 결박을 해제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와 그를 체포하러 온 600명의 군사에 의해서 결박되게 돼요. 능력이 없어서 결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박되는 것을 예수님이 택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결박의 조건으로 이들을 결박하지 말고 풀어줘라.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풀어줘라. 그리고 나를 결박해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제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결박을 기꺼이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나의 엄청난 대가 지불로 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내가 떵떵거리고 사니 인생 흐뭇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는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가 고통을 당해서, 내가 힘든 길을 가서 사람들의 살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어둠 대신 빛을 보고, 사람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보며 나가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는, 예수님의 감사의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려놓는 그런 것인 줄 압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렇게 기꺼이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하기에 자기 전부를 다 쏟아붓는 이것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러한 감사 수준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한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 그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이 춤추고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